할렐루야. 금년 안에도 11월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를 보낼 때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제목을 전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Again Love, 다시 기도로 Again Prayer, 다시 감사함으로 Again Thanks, 다시 믿음으로 Again Faith.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Again the Bible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좋아하는지는 5가지 키포인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라.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해져라. 네 번째 큐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 다섯 번째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라. 믿음이 주는 3가지 능력.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뭐다? 믿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한 뮬러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은 3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뮬러 목사는 우리가 흔히 기도의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뱀은 800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평균적으로 13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가 며칠이요? 사람은. 그래서 잘 못 사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의 존재 같지만 매우 유한한,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 때 우리는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 여러분 새, 거북이, 뱀, 이들은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불리 먹어도 또 아무리 굶주려도 이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이나 열증인 영적인 배고픔이 이들에게는 존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만, 우리 안에만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공허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 뱀이나 거북이나 개들은 영적인 공허나 갈증이 그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사사기 15장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18절로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일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전에 본 적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심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내가 처참하게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라고, 내가 심히 목마르다고 고백한 이 삼손의 목마름은 세상의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인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인 거예요. 왜 삼손에게 이런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 앞에 삼손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시지요?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서 그 썩어가는 사자의 몸에 벌들이 꿀을 모아는 꿀을 따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귀뼈 하나로 블레 사람들 1000명을 나가 쳐 죽인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삼손이 세상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세상에 내가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 아무리 구했지만 그 물이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19절에서 여러분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려요. 이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그러면 이 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샘을 터쳐주셔서 삼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유일하게 느끼는 존재, 영적인 공허함을 유일하게 느끼는 존재, 오로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만이 영적 갈증도 느끼고 영적 공허도 느끼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체험하거나 경험한 적 있습니까? 수없이 많을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다 그러죠. 처음 가서 배운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처음 배운 노래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병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됐어요. 두 번째 체험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권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은 너 때문에, 예수를 구원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너의 그 믿음이 너와 내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생라비, 여러분 정탐꾼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라비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구원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수만 억만 가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수천 권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제목만 보기도 한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수억만 가지 셀 수 없는 책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더 바이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책이 왜 유일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느 베스트셀러가, 어느 양서가 3천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 인류 사이에 국가로는 250여 국가가 존재하지만 부족으로 말하면, 언어의 수를 따라서 부족을 말하면 3,000개가 넘는 부족들이 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3천여 개의 부족의 언어로 97%의 여러분 이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된 것 오직 성경, 이 성경책 한 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3천여 개 언어로 97%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 구석구석에 보급된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여러분 책인 이유는 바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더 바이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세계 영원한 베스트셀러요. 할렐루야. 세계 최고 많은 번역서가 나온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여러분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포함하여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Still alive.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씀 속에는 인격성도 있고 역동성도 있다는 것을,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그에게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다음에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잘 봐요 여러분, 날쌘 검,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레이저로 쏘서 암을 제거하고 하지만요, 옛날에는 다 뭐로? 예리한 수술의 칼로 여러분 암덩어리 제거했지.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인격성과 영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을 암시하는 이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잿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음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수술의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제약 덩어리를 하나님은 사랑꾼 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더 깊은 곳까지 의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뼛속까지도 골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더 나가요. 의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것까지도 판단하신다. 이 말은 판결하신다는, 내가 지금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은 판결하신다,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13절로 가봐요. 그래서 잘 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지 않음이 없고,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숨어 살 수 있는 사람, 숨길 수 있는 죄,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은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든 인생이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산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 감췄다고 절반 숨겼다고, 여러분 내 죄를 다 숨겼다고 해서 무사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와 MRI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촬영되었어. 주님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수술의 칼인 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안에는 죄악 덩어리를 다 뽑아내 주셨어요.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삐 소리 나지 아니하고 풀이 펠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 디모데후서 1장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 첫 번째 목적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목적은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모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은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목적,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까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ING.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를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아까 광고에 다른 경우는 집사님이 여러분 복명역 천안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다급하면 우리 교회까지 전화 왔겠어 도와달라고. 뭐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입지 않는 잠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잠바들도 누군가에게는 이 겨울에 따뜻한 옷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신어서 버릴까 말까 했던 그 신발이 누군가에는 이 겨울에 그들의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축복의 신발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을 여러분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안에 성경의 말씀의 기능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훈, 두 번째는 책망과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네 가지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다? 선하게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요 내가 유익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유익한 것이 다 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미워하는 악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의 기능이 있다. 오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 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 치냐고. 여러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왜 치겠어? 난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라고 복받으라고 전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의 기능에 여러분 책망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심령의 잘못된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성령님 말씀으로 자꾸 쳐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내가 악한 길에 빠졌는데 악인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악한 길에 빠져 있는 거야. 돌아와야 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적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바르게 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바르게 함과,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인 걸 깨달았어. 책망으로 깨달았어. 거기에 탕자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그리워 아버지의 품고들어라도 쓰임받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이 뜻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이 멀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봐요. 교훈, 가르치는 말씀, 책망, 죄를 지적하는 말씀, 바르게 함,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의로 교육함.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 죄송해요, 설교 원고 반밖에 안 했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 뷔페집 가보니까 다 못 먹더라. 내가 100가지 먹고 끝나지. 여러분 뷔페 차렸다고 100가지 다 먹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그동안 뷔페 설교한 것 같아. 더 많이 먹이려고 했었는데 성도들은 먹기 싫대. 그래서 오늘 그만하려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내가 성도들 설교 길 걸 그렇게 싫어한 줄 몰랐잖아. 그래서 싹 끊어버리려고 그래. 아주 나도 기른 거 질색이야. 오늘 성만차 때문에 여러분 따지면 12시 안 넘은 거예요. 5분 지났지만 성만차 있어 12시 5분 된 거지. 성만차 빼면 11시 55분이야. 근데도 내가 끝날라고 그래. 왜? 뷔페 음식 다 못 먹더라는 거야. 오히려 뷔페 음식 먹고 탈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단품 메뉴 몇 가지만 싹 먹이고 얼른 끝나요. 쌈파가.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가 책망받을지 칭찬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만이라도 순종해 봅시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득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었다 해서 손해볼 일도 아니니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두 가지 목적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목적 다 이루어졌어. 두 번째 목적을 우리는 이루면 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뭐라고요?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번 주 점퍼하고 신발 많이 가져오세요. 내가 입을 거 아니야. 노숙자들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네 가지 기능 다시 한번.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것만 맛있게 잘 먹고 소화하고 집에 가서 순종하며 지키며 살면 그 다음 말씀 더 많이 전해서 목사님 지루해요 그만해요 시험 당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판단했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시 말씀으로 Again the Bible. 루터가 종교개혁을 때 세 가지 신학 주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내 영혼이 공허하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